이거 사실 많이 지나간 찬양들이어서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오히려 은혜가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강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강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같은 역대하죠. 여호람 왕에 대한 역대하의 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길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읽어보시면 뭐 미리 읽어오지 않으셨다는 걸 전제하에 보시면 역대서하고 열왕기서하고 똑같은 왕에 대해서 물론 분량은 다르지만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읽어보시니까. 열왕기서에서의 여호람은 그냥 일반적인 왕들 기록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즉위했고 어떻게 했고 잠들었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해서 역대서에 와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왕이었다라고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열왕 1번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문제지 1번 문제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왕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같은 왕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몇 년 몇 돌 누구 때 누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16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6절, 열왕기 하 8장 16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여호사밧이 합장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17년째 여호람이 습정을 시작해서 여호사밧 25년째 왕이 됩니다. 여호람,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25년째 문제가 요람한 5년째라는 보이세요? 이 이야기는, 내용 이야기는 여호사밧 17년째 같이 공동 정치를 시작을 해서 8년 뒤 25년째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 25년째는 요람 5년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 가문이, 오므리, 이 위에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가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바까지, 그 다음에 시므리까지 오고, 그러면 큰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부터 요 세대, 이 집안이 전부 다 아합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내려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다 왔어요. 여기까지가 지나가면 이스라엘 역사가 크게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덩어리가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면 한 덩어리가 끝나서 1단계 지나고 책거리를 좀 해야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데, 요때 이 기간에 굉장히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맺어져 있다는 걸 보이시죠? 여호람은 유다 여호람, 요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잖아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은 전쟁 관계를 갖다 이렇게 맺어서 왔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같이 연합사태를 붙이고, 그러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합이 이 모두 갑옷, 권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죽음은,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장을 해서 너는 왕국이고 나는 변장할 테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여호사밧 굉장히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김신이 살아왔는데
여호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매형 친한 관계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매형 친한 관계. 왜? 아합의 딸 아다리아와 혼인 관계를 맺은 거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사밧을 게다가 불구하고 엘리야한테 저주를 메시지를 주는 사람인데 그 동생이 어떤지 뻔히 알 텐데 거기하고 그 딸은 어떤지 뻔히 알 것이고 아합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알잖아요. 여호사밧은 차라리 나왔고 아합이 어떤 인간이라는 아는데 그 딸을 연을 이루어서 한 것입니다.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여호람이 어떤 정치를 했을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여호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서술만 하고 지나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대서는요, 나중에 열왕기서를 가지고 재편집해서 다시 씁니다. 역대서가 후에 쓰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같이 성경에 붙어 있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성경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서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와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 성경과 히브리어 토라와 똑같습니다. 하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과 아다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 누구예요?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다리아 엄마가 지금 오빠랑 같이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예? 아하시아. 근데 어떤 일이 갖다 붙였어요?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마을 새끼에게 물러갔다가 하나님이 안 죽었, 하나님이 죽었냐? 엘리야한테 그런 소리 들었던 자기 오빠, 그 오빠 이름을 추억하여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로 한 것입니다. 이 집안 다 복은 다 받죠. 보이세요?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남은 이게 다 정리됩니다. 그 집안을, 그 모든 사람이 아하시아와, 그게 사실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셔서 이 남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 구약의 분열왕국사를 보시면 그냥 또 계속 나오겠지만 분열왕국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미리 말하면 재미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열왕국사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이 남유다를 통해서 같이 지켜갑니다. 어떻게 지켜가시냐면 설명드리지만 여호사밧은 혼자 남습니다. 다 죽는데 그 아들 하나 남았고, 여호람도 다 죽어버리고 아들 혼자 남은 아들이고요. 이 아하시아도 다 살해당하는데 아들, 혼자 남은 아들로 살아나고 명맥을 유지하고, 이 아하시아에서 나온 아들을 유지하는 누굽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아스. 다음 단계 이 아들도 다 죽였었는데 누가 죽이냐면요, 이 아다리아가 예후가 자기 오빠와 자기 아들을 동시에 죽입니다. 이 예후 사건이 굉장한 반전이, 이 예후가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맥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오셨는데 이 아다리아 집안에 의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동시에 다 생명을 놓으십니다. 간신히 그러고 나서 아다리아가 예후하고 맞짱 뜨면서 이 아다리아가 그다음에 속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졸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여왕으로 등장합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참 말이 웃기지만 외국인이 유다의 왕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리아가 열포함한 짓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아하시아의 누나, 그 제사장 집안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 아다리아가 이 나머지 아들들 있잖아요. 자기 직계 아들 말고 나머지 여호람의 아들들, 첩의 아들들을 왕창 수치게 갈 때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유모가 들쳤고 도망치다가 어린아이가 2살 아이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저는 왕 다리 저는 왕 요아스.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 왕은요, 남유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다 어떤 역사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뭐 표현이 적나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찌질이 못난 남자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찌질이 못난 사람 그렇게 불러터진 여호사밧, 그 아들의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왜 죽게 됐어요? 여호람이 그 빌라 나무 오늘 아람 쪽을 치어 올라갔다가 죽게 되어가지고 도망쳐서 이스라엘에서 치유하고 있을 때 자기 삼촌이잖아요. 삼촌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말하자면 새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 찌질이 못난 사람이에요. 왜? 여자예요. 보이시죠? 아달랴 보이시죠? 대단한 여자예요. 아달랴 정말 지저분하고요. 이 세대 못지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세대가 3대 세대가 특히 남유다 왕은요 정말 비쌉니다. 그걸 꼭 참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을 지키시고자 애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보시면 열왕기하 8장의 본문으로,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열왕기하에서는 그래도 아무 얘기 없이 감정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딱 설명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가 32세고요 8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여호람이 죽을 때는 40세에 죽었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로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이 이후의 왕들은요 상대적으로 의로웠습니다. 여호사밧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유순했기 때문에 여자 무슬림이 끌려다니는 성격이기 때문에 유순했는데 이 여호람은 상대적으로 악했어요. 굉장히 악했어요. 남유다 왕치고에 아달랴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세기 때문에 남자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왕이 그러면서 굉장히 악한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역대서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그 사람이 왕이 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의 아들, 잘 읽어보세요. 여호람의 아우들이죠. 왜냐하면 여호람이 장자니까. 여호람의 아우들 얘기를 하는데 아사랴 얘기했죠. 여히엘, 스가랴, 그 다음에 다시 아사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아우들로.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미가엘, 스바디아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이 중복되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첩에서 여호사밧의 첩에서 난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 이복 형제들을 보세요. 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나마 유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첩의 자식들에게는요 전부 다 차남들에게는 다 성읍들을 하나씩 주거나 돈을 줘서 다 이렇게 흩었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게끔 왕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것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4절에 와서 여호람이 왕국을 다스리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다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2번 문제네고요. 2번 문제. 왜 자기는 왕위에 올랐는데 왜 형제들을 죽였을까요?
우리 이거 많이 조선왕조실록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종 사건 뭐 이런 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왜? 이복 형제들이 살아 있으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니까 다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남유다 왕조에서는요 결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남유다는요 제가 나눠드린 그 왕과 도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몇 개 왕조가 바뀝니까? 역성 쿠데타 유혈혁명이 9개 왕조가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그렇게 천시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 9 왕조가 왔으니까 9 왕조가 약 300년 내려오면서 죽이고 들어왔으니까 다 친척이 죽였겠습니까? 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인 거예요. 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요 이제 거의 다 정통성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조였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한 번도 유혈혁명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한 왕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 배경하에서 생각해보면 여호람의 눈에는요 이 형제가들 뭐예요? 이복 형제지만 자기 형제인 거예요. 그 걔를 성읍을 저기 떼줬으니까 쟤는 저기서 잘 살고 저기 통치하고 나중에 중앙에서 일할 때 같이 협력하고 이런 집안의 사고를 해왔던 거예요. 다 여기가. 그런데 여호람 때 와서 자기 이복 형제를 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수없는 사람들. 왜? 이 집안, 이 여자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아시다시피 죽고 죽이는 그 집안에서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자기 남편의 이복 형제들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형제가 핏줄 아니겠습니까? 그 핏줄이 핏줄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뭘로 보여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아달랴의 충동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역대하가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못 속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못 속입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늘로 손바닥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획으로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안 되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 왕국사 자체.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엊그저께 빌리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갔다 왔거든요. 프레리 빌리지에 있더라고요. 와, 그 교회 너무 잘 지었더만. 카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 안에 이 분열왕국사 구약 내에 아주 철저하게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빌리지 철치는 가보니까 커리큘럼이 딱 2017년 봄학기 거기에 보니까 이 구약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아주 다 돼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걸 하는 게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았으면 싹 쓸어버렸을 집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을 몇백 년간 그나마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10년만 달달해봐야 그 은혜가 안 나오고 그 자유가 몇백 년을 걸쳐서 자유하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숨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집안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악한 유독 약한 왕이 여호람인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평생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죽이고 올라왔어요. 피해 수천
이게 딱 보이시죠? 이 가계도만 딱 봐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이 왕은 누구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역대하가 이렇게, 역대하 기자가 이 분을 참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요. 아합의 집 들으셨습니까? 아합의 집. 히브리어 원어로 아합의 집 하면요, 지금 여기 어느 쪽으로 쓰거든요. 아합의 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는데, 그 다음에 왜? 아합의 딸과 결혼했으라고 얘기하죠. 딸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모음만 다르지 자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여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딸과 집이 똑같아요.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라는 소리, 모음이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똑같아요. 필사운드예요. 같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딸의 몫이 그 집안 집안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달랴가 아합 집안의 딸인데, 그 아합 집안의 딸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다, 이스라엘 집에 영향과 관계를 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어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21절 6절 이게 3번에 이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똑같잖아요. 여호랑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참 알 수 있죠. 더 이상 남유다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성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람 때에 열왕기서와 역대서 두 개 다 뭘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면 에돔이 배반했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에돔이 배반한 사건의 기초에서 이때 선지자가 오바댜가 선지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풀로 우리가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이거 하고 나서 오바댜 선지자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냥 여기다 적어두시면 돼요. 옆에다가 열왕기하 9장 20절,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 8절 옆에다가 오바댜 이렇게 화살을 써가지고 오바댜 선지자는요, 에돔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때 오바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오바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다윗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밀줄 쫙 그어주십시오. 이것이 그 역대가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즐겨하지 않으셨다 말은 뭐냐면 막 하긴 해야 되겠는데 꾹 참고 안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것들 그냥 확 뭐 한데 그냥 버리고 싶은데 그냥 꾹 참는 거 있죠. 아무 저희 다 살다 보시면 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일하시다 보면은 한데 그냥 확 쳐버리고 싶은데 그냥 꾹꾹 참고 아유 저 이런 모습들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사실은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 화롯불을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저걸 모르나.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어떤 현상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다고 하지만요,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인간적으로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남한테 함부로 손가락질 못하는 것이고, 왜? 남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게 우리 속에 하나님 무서운 게 있느냐입니다. 우리 사고 속에 그것을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사십니까?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것을 기저에 깔려 있으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 꺾어져 가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다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아달랴와 같은 배역이 나왔던 것이고요. 아이고 참, 이 집안에 오면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이 집안에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남유다 집안에 해당하는 거고, 등불,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인데 등불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생명. 불만을 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빛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면요, 우리를 믿는 축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지난주 요한복음 때 했던 그 사람들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물은 뭐예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기억하자면 성경은 다 연결돼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대요? 뭘로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다. 이해되세요? 광야를 지나갈 때 불이 없어보세요. 왜 광야에 불이 필요합니까? 광야는 왜 광야에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밤에 일교차가 극심한 일교차.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광야 텐트 생활하는 베두인 종족 텐트 생활하는 거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이 일교차 엄청나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빛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단타로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을 버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등불을 끄기를 이 소리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저는 하나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마 제대로 만난 사람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잘났다고 인생 사실 수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다고 잘난 척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요, 너무 쪽팔렸어요. 솔직히 별것없는 것이 잘난 척을 생각하니까 너무 쪽팔리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드러냈는가, 그걸 생각하면 참 창피해서 그 이후로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창피해서 저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들 잘 못 만납니다. 하도 창피해서 죄를 증명하라. 그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등불을 끄기를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죽었는데 하나, 남자 하나, 다 죽었는데 남자 하나, 다 죽었는데 요아스 남자 하나, 다리 저는 왕. 무시하지 마세요. 다리 전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 요아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 아합 지방의 모든 이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긁어내는 그 왕 요아스. 물론 말년에 가거든요. 지 고모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간이 안 됐지만 연약한 자들 살겠다고요. 진짜 정말 연약한 자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등불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이 내 속에 없고 그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단 PCUSA는요, 그 사상이 깊더구만요. 제가 몰랐다가 와서 보니까 참 그거는 감탄스러운데,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우린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 다 장로교잖아요. 우리 한국 장로교는 기장과 예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우린 대부분 예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는 좀 사회 참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PCUSA가 기장의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게 4번의 문제입니다. 5번은 여호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도 참다 못해서 우리 보시면 6번 문제입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당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역대어 기자가 이걸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숨 푹푹 쉬면서 썼어요. 아니 유다 왕이 돼가지고요, 온 산지에 산당을 다 세워놓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음행이 뭡니까? 음행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쉽게 오늘날 표현으로는 집단 섹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서부터 이세벨 때부터 바알신이 들어왔으니까 바알신 아달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 대해서 때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로만 끝났을 상황이었는데 아달랴에 의해서 이 바알신의 그게 들어가고,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 드린 거예요. 가문의 죄악이. 이 바알 신전 양쪽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쪽에는 뭐? 남산, 하늘, 이쪽에 예찬. 그게 바알 신전입니다. 아세라상. 그래서 나중에 아세라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쳤어야죠. 안 치시고 그나마 넘어가시더니, 하도 참다 못해서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12절,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참다가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유다 왕인데 말이야, 이스라엘 왕들처럼 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다 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여호람을 쳤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참다가 하나님이 아랍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하셨고 집에 아하시아 하나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문은 못 이어간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그러나 남겨두겠다. 등불 하나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년간 창자에 못할 병이, 아주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창자가, 오늘날 추측하기는 창자가 썩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나. 그것도 곧 안 죽었어요. 2년간, 죄송합니다, 생고생하다가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 사실 이 오므리 때부터 이 상태에 걸쳐서 진리 굉장히 쌉니다. 이스라엘 오므리 때가, 그래서 오므리 왕국이라고 굉장히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그래서 그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잘 보시면요, 이 여호사밧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여호사밧도 아합에 대해서 처음에 경계하다가 또 만나서 점점점 하다가 보니까 잘해졌어요. 지금 이 아하시아 다 죽어버리고 아하시아 하나 딸랑 남은 그 결과가 어디서 유래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여호사밧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합과 그래? 한번 올라가서 한번 치지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씩 점점 죄악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죽어버리고 자식 손자 하나만 남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면 처음에는 죄가 아닙니다. 실수지만 그 죄가 무섭게 열매를 맺어서 파급 효과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7번 문제지만 20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끼는 자 없이 무슨 말이냐면 분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분양하는 사람. 왕이 죽었는데 분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었을 때 내 관 앞에 분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죽었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집안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는 약속 때문에 그래도 그 자식 하나를 남겨주셔서 소망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딱딱한 구약 역대서 본문에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